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잠을 자게 하시고 다시금 새벽첫 미명의 시간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우리가 관계 맺는 모든 관계 속에 그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환경과 상황과 사건 속에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일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난의 시간 속에 마라나타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렸는데 그때의 그 사람들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또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항상 재림 신앙으로 하루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전민생명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교회가 나갈 길도 열어주시고 이제 중요한 또 청빙의 결정들, 은퇴, 또 하나님 장로 피택하는 문제들, 여러 아버지 중요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년에 결정되고 진행되어질 터인데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 먼저 우리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여러 잡음들이 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련의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에게 더 건강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이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코로나 백신이 내년 2월 달이나 3월 달에 이제 모든 국민들에게 접종된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는데 그 어간 동안 또 무엇보다 교회들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모여 예배하는 일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 아버지 본인의 신앙들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전민동에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 특별히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전염병 때문에 주눅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복된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들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의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음이었더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의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었더라. 모발꾼들이 왕과 병력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로 떠나가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자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무할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돌아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자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0장 1절로 12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회복된 절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정권을 잡고 아버지 아하스와는 달리 남유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성전을 회복시켰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더럽고 가증한 이방 신전의 모습을 본따 만들었던 것들을 전부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부정한 피로 드렸던 제사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과 더불어 성전의 기구들을 정결케 하는 사역이 끝나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정결의식, 성결케 한 그런 모든 사역들을 다 끝마치고 나서 그 안에서 제사 드려야 될 유다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여기 레인들과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온 백성들이 속죄 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성전의 기구들 그리고 레인들이 속죄 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막혔던 관계를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시키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귀한 사역을 히스기야 왕 단독적으로 행한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 그 뒤에서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이사야 선자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받들어서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철저하게 진행시켰던 히스기야 왕이 참 지혜로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남유다 공동체죠. 남유다 공동체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제를 많이 드렸는지 그 감사제를 드린 제물을 제사장들이 처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남유다 공동체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의식을 또 이렇게 성전 정화운동을 다 끝마친 이후에 히스기야가 두 번째로 단행한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이스라엘의 절기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5절 말씀에도 뭐라 그랬냐면 드디어 왕의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이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정확하게 어느 시점부터 이 절기가 중단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아하스 때 바알, 몰렉, 그모스, 산당 또 아수르 신전 이런 것들을 전부 남유다에 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인지 아니면 아하스 때부터인지 정확하게 그 시점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아하스 16년 동안 남유다는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6년 동안은 이 절기를 지키지 못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3대 절기는 그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절기입니다. 첫째,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세 번째 초막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또 칠칠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고 그리고 초막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속, 은혜, 인도. 그리고 이 6월절 1월 14일부터 마지막 초막절까지 지키는 이 어간 동안은 365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365일 동안 1년 내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가장 큰 목적과 의도입니다. 16년 동안 절기를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의 구속과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결정적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기 뭐라고 했냐면 16년 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이 절기를 다시 회복하는데 히스기야가 여기 참 지혜로운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구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명처럼 지켰던 이 절기를 회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 중요한 절기를 독단적으로 여기 진행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독단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멜성에도 잘 풀이했습니다. 중요한 절기임에도 히스기야 참 지혜롭게 이것을 진행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1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유다의 사람을 보내요.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여기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성전 정화운동과 그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 너무 많은 제물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그 속죄 제물을 처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원칙대로 즐기자면 거기 멜성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1월 14일부터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이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1월 14일이 아니라 한 달 뒤부터 2월 14일부터 그 유월절을 지키자. 그래서 이것을 의논하고 편지를 보내고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이지요. 히스기야 왕 얼마든지 독단적으로 이 일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3대 절기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목숨처럼 지키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귀한 사역이고, 그러나 이 귀하고 복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그것을 왕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사 왕, 여기 역대하 1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어나고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아사 왕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죽이겠다. 엄밀히 말하면 아사 왕이 하는 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건 죽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 그걸 누구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협력을 구하지 않고 그냥 무서운 공포로 여기 유다 백성을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히스기야 16년 동안 지키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절기를 다시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1월 14일에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여 2월 14일에 우리가 진행하자. 다시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든지 중요한 일을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구하고 의논하고 심지어는 북이스라엘까지 편지를 보내고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 특별히 뭐 직장 안에서든지 아니면 이웃 간의 관계에서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와 같은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특별히 교회 일은 성도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 때 그건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늘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기 3대 절기를 지키는 다시 16년 만에 시작할 때 여기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함께 의논하자. 그리고 편지를 보내서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가정 안에서든지 이웃 간의 관계에 있어든지 직장 안에서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지혜로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옳은 일이라도 이해와 협력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얻는 그런 사역을 펼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기 6절부터 마지막 12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느냐. 6절 말씀에 보면 모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모발꾼들이 엄밀히 말하면 히스기야는 지금 남유다 왕입니다. 뭐 지파로 따지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나중에 레위인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레위 지파, 이렇게 적은 지파지요. 그리고 지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부터 나라가 갈려져서 여기 유다는 13대 왕까지 이렇게 쭉 이어졌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따지자면 10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100여 년이 지난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가 모발꾼들을 누구에게도 보냈느냐. 여기 무너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유다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편지를 쭉 보내면서 그 9절 말씀에도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자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시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편지를 전부 보내서 우리가 남유다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전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결과가 어땠느냐. 10절 말씀에 모발꾼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돌아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스불론은 저 위쪽 지방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여 비웃더라. 결과는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남북에 갈려져 있었지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용기를 내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율법에 기록된 일 절기를 지키자고 할 때 결과는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옳은 일이었습니까? 조롱과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히스기야가, 이 지혜로운 히스기야가 이런 결과가 올 것을 몰랐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행간 속에 그런 그것을 묵상해 볼 때 지혜로운 히스기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편지를 저는 보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비웃음과 조롱거리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뭐라고 기록됐냐.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 몇 사람들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비웃음과 조롱으로 거절한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아셀 지파와 여기 므낫세 지파 가운데 스불론 중에는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여기 기록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뭐라 그랬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듣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기 본질적인 교리적인 말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만 주의 일을 할 때 협력을 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도 참 지혜로운 것이지만 오늘 여기 6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미 남북으로 갈라진 오랫동안 갈라진 이 공동체 가운데 뻔히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히스기야가 묵묵히 지혜롭게 그 서신을 북쪽에 있는 지파들에게도 보냈는데 오늘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이렇게 묵묵하게 사람들이 조롱하든지 비웃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라면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여기 그 일들을 묵묵히 행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셀 지파와 스불론 지파와 여기 므낫세 지파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왜 구약의 역사뿐이겠습니까? 교회 사역이든지 전도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지금과 같은 환경과 상황에서는 또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와 같이 그런 반응에 주눅들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옳은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 맡겨진 자리에서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지 말고 묵묵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나와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묵묵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유치부로부터 우리 중고등까지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 지역이 또 어수선한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이런 일로 인해서 또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교육부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청년들 다시 이제 세우신 우리 교육 목사님을 통해서 청년부가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또 군입대한 자녀들 군생활 가운데도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도 쪽지에 보시면 이름들이 다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2020년 졸업자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재학부까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21명이 이제 진학하는데 하나님 우리 21명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부까지 한 학년 올라가고 진학할 때마다 이왕이면 좋은 교사들 만나게 도와주시고 또 신실한 우리 친구들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빙위원들과 청빙의 과정들 절차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길 위해서 우리 또 서민찬 귀한 자녀 하나님 열이 떨어지고 건강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갑절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유치부로부터 아버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육부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자녀로 아버지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명철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편 필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은혜 받은 우리 소년부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자녀들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현웅, 서예빈, 이다은, 허채훈, 장인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수험생들 시험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대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자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축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군입대한 우리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동욱, 신희관, 신희중, 강민욱, 안현, 서해찬, 장창영, 유지혁, 명현웅, 유인욱까지 우리 군생활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 붙들어 주시고 신앙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청년부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목사님을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소미찬 어린이 하나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다시 아버지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 부모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은혜 도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빙위원장님 서영범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든 아버지 위원들 한 분 한 분을 지혜롭게 붙들어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 하나님 성도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협력을 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놓아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비밀하심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옳은 일이라도 이해와 협력을 구할 줄 아는 히스기야 왕과 같은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할지라도 그러한 아버지의 말들 가운데 우리가 쉽게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옳은 일이라면 묵묵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강건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부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영아 유치부로 시작하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건강하게 우리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도와주시고 삶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는 특별히 군입대한 자녀들 추운 겨울 날씨에 건강 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제약된 환경에 있지만 주일이면 꼭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부모 품을 떠나 공부하는 자녀들 직장생활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서민찬 우리 귀한 자녀 건강하게 다시 회복되어서 부모 품에 안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잘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빙하는 또 위원들 한 분 한 분 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시간 또 함께 회의하고 또 협력하며 또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잘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장로님 핏대가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대상자들은 지혜롭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도 이런 귀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말보다는 기도하는 일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전민동의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들이 나오고 어수선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런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